할렐루야. 오늘 양옆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죠. 해피 파더스 데이. 옆에 이제 남편 또는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저희가 해피 파더스 데이 영어로 하는데 한국어로는 제가 문화적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네. 그리고 또 양옆 앞뒤를 또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주님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또한 주님의 열매가 맺혀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의 예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떠한 십자가를 우리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 주님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 평화라고 하면 또 평화지 왜 거짓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가?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 속에 참 도전이 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또는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석할 때 큰 오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 즉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면은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남을 해하리라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100번 맞기도 합니다. 가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와 함께 살고 원수와 함께 지내라. 그 식구가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잃는다. 생명을 잃는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이거는 참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듣는 초신자 또는 교회에 얼마 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반대를 하고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폭력도 아니고 가족의 해체도 아니고 무모한 자기 희생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한 문장씩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고자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기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화평, 즉 갈등이 없고 그리고 전쟁도 없고 모두가 조용히 그냥 마치 잔잔한 물가와 같은 그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리고 겉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상태처럼 보이는 그 평화. 물론 그것도 평화 필요합니다. 잔잔한 물과 같이 고요함, 쉼이 그것이 만들어주죠.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평화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는 단순히 조용한 물가와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 반드시 그것이 참된 평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또한 침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말할 수 없어서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덮어두었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 갈등도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까? 모두가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입니까?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인가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갈등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평화가 아니죠. 강한 힘에 의해서 억눌린 평화, 여러분 그것을 평화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마치 썩어져가는 과일처럼 그것이 참된 맛있는 과일이라고 열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서로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고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고 불평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있으면은 다툼은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무조건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조금 있는 것이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마치 로봇처럼 찍어 내려온 그 제품들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얼굴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손발, 키, 체중 이건 변하죠. 근데 변하지 않는 모든 성품들까지 다 각자 다양하게 했는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투명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다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로 함께 회복의 길 또는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수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때 참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갈등 있죠. 부부 싸움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일까요? 부부 싸움 합니다. 모두 다 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평균 결혼 연령이 한국은 34세에서 35, 이제 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35. 자, 35이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관 또는 자신의 신념을 정립해 나아가죠. 근데 35살 되는 또 배우자랑 결혼할 때 서로 그 맞지 않는 가치관이 서로 만나서 또 맞춰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 2년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적이죠. 그러면 감사하긴 하지만 35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또는 20살, 20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살았지만 그에 거의 해당하는 시간이 우리가 맞춰가는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아마 서로가 서로를 바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공동체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그래도 갈등이 있지만 어느 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지, 의견 차는 일 수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대화로 풀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고 힘든데 그냥 단순히 괜찮아 괜찮아 쉬쉬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속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위험하다고 하죠.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암을 보지 않고 그냥 괜찮아, 나 여태까지 검사했는데도 문제 없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암 말기까지 진행이 돼서 결국 빠르게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는 것만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겉과 내면이 정말 우리가 안에 어떠한 상태인지 분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이미 건강한 평화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은 참된 평화는 그 문제들을 갑자기 그냥 덮어놓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그 쓴뿌리,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상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참된 평화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평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참된 그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저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뜻, 그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숨기고 싶었던 것들 또는 포장해서 덮어두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것들까지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거짓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곳까지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거짓과 그리고 죄를 제거하고 다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의사 수술할 때 뭘 들죠? 메스. 어떠한 칼보다 예리합니다. 살짝만 닿아도 살이 그냥 쭉 하고 찢어집니다. 의사가 환부를 보지 못하면 치유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상처와 거짓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지만 치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진리의 검, 오늘날로 표현하면 수술 메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포함합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작고 큰 어두운 면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죄를 숨기고 덮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을 때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평화는 다시 한번 문제를 덮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생명을 얻을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봐야죠. 나는 정말 거짓 평화로 오늘날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평화를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덮고 조용히 괜찮다고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 상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고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태어나서 주님의 그 참된 평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읽어볼 때 원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가? 자,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나 며느리 모든 관계가 평화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심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의심을 의심으로만 갖고 있으면 문제지만 그 의심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할 때 그리고 해결될 때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을 해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아닙니다.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죠.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이 yes or no로 생각하면은 그 중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족의 사랑을 부정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가족을 돌보는 그 믿음의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가족을 원수로 지내라 이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은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족의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졌을 때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과거에 이제 저희 부모님 사이나 또는 아들 딸이나 또는 이제 친척들 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야 아니면 교회가 먼저야? 매일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왜 집안일을 신경 안 쓰고 교회일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서 가족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에서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조상 앞에 이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수와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오늘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뉴욕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러한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야? 가족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신앙이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다 보면은 갈등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미움을 핍박과 그리고 험난한 길들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분명 또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떡, 그것을 먹는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식인종인가? 정말 그 피, 말 그대로 피와 그 살, 떡을 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식인종을 설파하는 어떤 종교인가, 집단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미움도 받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픔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그냥 무례해야 된다.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무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려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히려 가족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가족도 더 깊고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또는 모든 창조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가족 사랑도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가족을 단순히 사랑하지 말라의 말씀이 아니라 가족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족 소중합니다. 가족이 우리들이 또 다른 그런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더 책임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족이 돼야 하죠.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가족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지요. 참 어렵지만 참 진리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앞세우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더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는 아마 많이들 분들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고생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이 십자가는 종교 장식품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반역자와 또는 중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그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때 전에는 십자가 그러한 이미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수치와 그리고 버림받음에 상징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사형의 도구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손에 핸드폰이 들고 있고 그리고 물통을 들고 있으면은 가방 들기 어렵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든지 가방에 놓든지 그 우리 손이 비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들고 있던 것 중에서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인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거짓 평화들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 명예, 재물 그리고 안정, 인정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것들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우리들의 욕망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종,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 하나의 순종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수치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을 우리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내 것을 놓치지 말라. 내가 손해 보면 지는 것이다. 그리고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가 되는 이 그 복음의 역설이죠.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시죠?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까먹었는데 필사 뭐 즉생 뭐 좀 길긴 한데 죽으려고 하면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아마 앞에가 먼저일 거예요. 비슷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 자기 그 뭐 생존 그리고 자기 안전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밀쳐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목숨을 내놓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어깨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평화는 문제를 그냥 덮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마치 메스로 쭉 잘라서 그 고름을 빼는 것처럼 또는 암을 빼는 것처럼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합니다. 거짓 평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그냥 밀어냅니다. 나는 이것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짐을 맡김으로 통해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을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거짓 평화는 겉으로는 우리가 조용하지만
근데 속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아픈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때,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검은 폭력의 검이 아니라 거짓을 드러내는 그 진리의 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안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드러내는 믿음이며, 그리고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모한 고통의 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그 길을 나아가라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다 같이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입니다.